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보면서 그 사랑을 노래하면서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사랑 안에 머물기에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이 평생의 소원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만을 보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아버지,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나의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의 그 아름다운 것을 보며 주님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원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평생에 주의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다 같이 박수 치면서 깨어난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다시 한번.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빛바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다 같이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노래.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노래. 같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안에서 기뻐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새 힘주십니다 새 힘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비록 무화과 나무 마르고 뻔한 열매 없어도 주님들 함께 가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다같이 주 안에서 기뻐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 One, two, say for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힘은 주님은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같이 박수치면서 우리 대산을 넘어 헝거게 가도 찬양합니다 대산을 넘어 헝거게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다시 한번 대산을 넘어 험거게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한 광명한 급이 마음에 번호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한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다같이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다같이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그 주의 사랑은
이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내 다시 한번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내 이절 내주는 나의 생명 내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주밖에 나의 마음 네가 주리여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사나운 복나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사나운 복나 찬양합니다. 우리 3절 주밖에 나의 주밖에 나의 마음 네가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지혜를 얻을 것이며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날 것이며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우리는 금요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소아시아 7교회 보낸 편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세 교회에 대해서 배웠죠. 내용은 기억 못하도 어느 교회에 갔는지 기억하세요? 첫째가 에로 시작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네, 서로 시작합니다. 네, 서주현 집사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서머나 같은 서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디예요? 버로 시작합니다. 어디죠? 버가모죠. 버가모. 에서버.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두로 시작합니다. 어딜까요? 두아디라입니다. 자, 우리 두아디라, 이 두아디라의 교회에 보내신 편지. 예수님은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내일도 계신 분이시기에 이 편지는 오늘 우리 교회에도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두아디라의 교회에 어떤 내용을 편지를 보내셨고, 이 두아디라 교회 편지를 통해 이 시대에 있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는 어떤 메시지로 들어야 되며 우리는 어떤 답장을 써 드려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한 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좀 보시면요, 지도를 보시면 보시면 버가모 밑에 있어요. 버가모 밑에 여기 보면 버가모가 있죠.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까지 올라갔다가 여기가 이제 남동쪽이죠. 55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렇게 그곳에 두아디라라는 장소가 있었어요. 자, 이 두아디라 교회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각 교회마다 편지를 보내시면서 정체성을 다 다르게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이 편지를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면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편지를 보내셨는지 우리 18절 말씀, 2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두아디라 교회에는요, 예수님의 자신의 정체성을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분으로 묘사하시면서 보내고 계세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하는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눈이 불꽃 같고,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모습과 주석, 빛난 주석으로 발을 삼으신 주님, 그 주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이제 이 내용에 나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지역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이거 알렉산더 대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셀루커스가 있었죠. 그 사람이 만든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자신의 딸의 이름을 해서 만든 게 두아디라 도시예요. 로마가 이제 지배하고 나서는 로마가 중요하게 여겼던 행정 도시가 버가모였죠. 그래서 이 버가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두아디라를 군사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굉장히 중요한 군대들이 다 이 두아디라에 상주하고 있었다. 그래서 두아디라는요, 굉장히 유명한 군사 도시였고, 특별히 거기에서는요, 철제 병기를 만드는 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장이 하나 들어가면 그 지역이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울산에 자동차 공장 하나 있어서 울산의 사람들이 거의 다 그 경제 생활을 그렇게 하듯이 이 로마의 철제 병기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는 로마의 이 병기 공장으로도 굉장히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의 또 다른 아주 유명한 특산품이 있었는데,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커리어 우먼이 여기 출신이에요. 누굴까요? 답은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있는데,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네, 자주장사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여기서 나온 여자예요. 여기서 뭘 했어요? 자색 옷감 장사했대죠. 당시 로마 시대 자색은 황제나 아주 귀한, 아주 높은 귀족만 입는 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구찌, 버버리 뭐 이런 거, 제가 그런 거밖에 잘 몰라가지고 뭐 또 뭐가 있어요? 샤넬, 또 뭐가 있습니까? 모른 척하지 마시고요, 다 얘기해 보세요. 다 아시잖아요. 되게 유명한 명품, 하여튼 명품이에요. 여기 이 두아디라시에서 나오는 자색 옷은요, 명품 중에 명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도시였지만 이 군인이 상주하는 도시고 또 아주 명품 옷이 나오는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상업적으로 활발한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업적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당시 그 상인 종합이었던 길드가 아주 활발한 도시였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길드는 항상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같이 겸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크리스찬들은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시에 있는 크리스찬들도 사실은 이 경제 생활을 하기가 사실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제 두아디라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두아디라 교회. 그런데요, 거기에 또 마음 아픈 건요, 두아디라 교회가 가장 작은 교회였어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작은 교회였다. 그런데 주님은 이 작은 교회에 가장 긴 편지를 쓰셨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크고 작은 것에 신경 쓰지 않으신다. 가장 작은 교회에 가장 많은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크고 작은 것을 집중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면요,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나를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난 뭘 안 했어, 못했어, 주님 앞에 정말 너무 부끄러워. 여러분, 이런 말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작은 교회에 가장 많은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처럼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세심하게 두아디라 교회를 보시는데 어떤 면을 서심하게 보셨는가? 우리 계시록 2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세심하게 보시는데 눈에 딱 들어온 게 있었어요. 처음에 뭐예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주님의 눈에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 사랑,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보였어요.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은 뭘까요? 비즈니스 했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요, 행함이에요. 행한 일을 봤다. 내가 너희들의 행한 거를 봤는데 그 행함이 뭐예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봤대요. 교회 안에 보이는 게요, 많았어요. 작은 교회인데 주님의 눈에 많은 것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이 어떻게 보여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주님의 눈에 교회로서 해야 될 일들, 마음가짐들이 쭉 보였는데 그 모든 것들이요, 처음 생겼을 때의 모습보다 더 성장해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더 커졌다는 거예요. 더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인생, 좋은 믿음, 그게 두아디라 교회에 보였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세 종류의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엄청 뜨거워. 그러다가 급격하게 식어져서 이제는 평생 예전에 뜨거운 것만 얘기하며 살아가는 사람. 처음에는 엄청 뜨거워 막 활발하게 살다가 갑자기 확 식어져가지고 이제 지금은 아예 그냥 식어져가지고 옛날 뜨거운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20년 전에 교회를 위해서 소를 한 마리 탁 바쳤는데 지금은 그거를 계속 뼈도 발라내고 안심도 먹고 등심도 먹다가 지금 계속 공국으로 계속 데쳐 먹는 거예요. 계속. 공국 끓이고 그죠? 계속 옛날 얘기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뜨겁거나 차갑지도 않아. 그냥 항상 미지근해. 믿는 것 같은데 항상 거기까지.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은 절대 안 하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항상 미지근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어떤 불편함도 없고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나요. 근데 항상 그 자리는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또 있죠. 그죠? 요번 올여름에 모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기가 왜 없나 해서 찾아봤더니 너무 뜨거워서 없었대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맞아야 되는데 이게 모기가 많으면 웅덩이가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비도 너무 화끈하게 내려가지고 한 번 내리고 웅덩이가 다 없어지니까 모기가 살 곳이 없었대요. 그 밑에 뭐죠? 그 하수구도 너무 뜨거우니까 이게 모기가 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워버리면요 모기가 못 살아요. 근데 미적지근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요 미적지근하면 마귀가 활개칩니다. 그런데 뜨거우면요 마귀가 꼼짝도 못해요. 여러분, 뜨거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면 차가워져서 아예 그냥 냉동을 시켜버리든지, 응?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근데 미지근하면요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렇다고 또 문제도 많지도 않아.
그런데 아무것도 못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는 뭐예요? 시작은 미약해. 그런데 가면 갈수록 창대해지는 인생이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냐, 아우 막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고 아픔도 주고 했던 사람이요, 어느 순간 교회의 리더가 되고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지근하고 정말 연약해 보였던 교회가요, 가면 갈수록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좋은 교회였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상황에서는 더 신앙이 곤두박질 칠 줄 알았는데 그런 시간에 더 막 솟구치는 신앙, 상승하는 신앙을 보여줬다는 거죠. 주님이 그걸 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더 좋아지는데 어떻게 좋아졌느냐 말씀해 보니까요, 여러 군데가 다 좋아진 거예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동시에 좋아졌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입체적으로 다 좋아지는 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 하면 사랑이 없다가 사랑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만 해도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죠?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이 성장하면 그것도 칭찬받을 일이죠. 섬김이 없는 사람이, 나만 생각 같던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됐다면 그것도 칭찬받을 일이잖아요. 인내, 내가 정말 여기까지 난 이거 못 참아.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그것까지 참아내는 거. 여러분, 그런 신앙 하나만 잘해도 이거 칭찬받을 신앙인데, 두아디라는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요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좋아지는 신앙이었다. 얼마나 주님께서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완벽한 칭찬을 받은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내가 단편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체적으로 같이 성장하는 거죠. 나의 신앙에 한 가지가 좋아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연약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주님 앞에서 더 성장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 성장하는 것, 성숙해지는 것을 아주 기뻐하셨다는 거죠. 뭐 하나라도 성숙해지는 것,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지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장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오늘 믿음을 발동해야 돼요. 오늘 믿음을 발동하면요, 하루가 지나면 뭐예요? 어제 참 좋았어.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또 믿음을 발동하면 오늘이 어제보다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그게 오늘 내가 믿음을 발동하는 거죠.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믿음을 발동해 나가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여러분, 멈추면요 그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퇴보하게 돼 있어요. 자전거도요 열심히 타야 계속 가죠. 멈추면 쓰러지는 거예요. 열심히 타야 근육도 생기고 오래 가는 거예요. 계속 페달을 밟아야죠. 그죠? 멈추지 말아야 돼요. 바로 두아디라 교회는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제의 성장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믿음을 발동해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되었고, 그 매일매일이 바뀌니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더 믿음을 발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조금 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조금 더 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장하는 신앙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세심히 보시는 주님의 눈에 칭찬할 것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주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세심하게 보시기 때문에 칭찬할 것도 보이지만 책망할 것도 다 보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눈을 속일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못 봐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뭐예요? 선하게 또 주님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자, 두아디라 교회도 그 책망할 일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할 일이 뭐였어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럼 이 이세벨이 뭐냐는 거예요. 이세벨.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이세벨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이 용납한 것이 왜 책망받을 일인가를 알 수 있어요. 여기서는 자칭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자료들을 찾아보고 설교들을 들어보면서 느낀 것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당시의 교회에 이세벨이란 여자가 있었다라고 이게 아니라 어떤 이세벨이라는 어떤 특별한 어떤 은유적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이 어떤 대표성을 지닌 어떤 특징이라는 거예요. 특징.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세벨이 누구예요? 구약의 아합왕의 아내잖아요.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중에 왕 아합왕의 더 악한 왕비, 그죠? 악 오브 악, 그죠? 죄 오브 죄, 예, 가장 탑이에요, 탑. 그 여자가 이세벨이거든요. 근데 이 이세벨이 이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아합의 아내가 됩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요, 결혼함을 올 때 몸만 오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33절에 보니까 한 절씩 교독할게요.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악 오브 악, 죄 오브 죄. 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길 정도로. 여러분,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잖아요. 기준이. 근데 그 여로보암마저도 가볍게 여긴 정도로 엄청난 죄의 탑이었어요. 그 여자가 바로 그 왕이 아합이었고 그 아내가 이세벨이었다. 근데 이세벨이 오면서 바알 우상을 데리고 오고 또 이세벨의 우상을 데리고 와서 신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문제는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의 핵심에는 그 사제들과는 성적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알이 농사의 신이잖아요. 농경의 신. 그러니까 이렇게 거기에 있는 사제들과 성관계를 맺으면서 흘리는 땀방울이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비를 내려주고 하여튼 뭐 그래서 농사가 잘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음행이죠. 엄청난 그런 음행적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모든 것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의 구미에 맞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안에 내재된 게 있어요. 욕망과 욕심이 내재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억압하고, 그래 난 믿음이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때로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람은요, 정해진 답보다, 그러니까 확실한 답보다 내 안의 답을 원하거든요. 내 안의 답을 원해요. 그러니까 확실한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 안의 답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가요, 내 안에 내재된 욕심과 욕망의 답을 채워주는 거예요. 다 합리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있었어? 이렇게 신선한 게 있었어? 이렇게 세련된 게 있었어?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내 안에 모든 욕심을 다 채워주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이 막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지마 율법적으로 막 억압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는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합리화시켜주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양다리를 거치게 된 거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두아디라가 작은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교회 안에 굉장히 막 교회가 좀 성장하고 부흥하고 막 이런 욕심이 있으니까 이 욕심을 채워줄 뭔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이세벨의 영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세벨은요, 아합이 실질적인 왕으로 나타나 있지만 실제적인 영향력은 이세벨이었거든요. 아합은 아바타예요. 그냥 이세벨이 뒤에서 조정했지. 그러니까 이세벨의 영이 뭐냐면요, 숨겨진 영향력이에요. 예를 들면 교회에 리더십들이 있죠. 그런데 그 리더십들 사이에서 숨겨진 리더십으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냐? 전통적으로 교회 리더가 요구하는 사항이 아닌 세속적인 영향력을 갖고 움직이는 리더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 리더는 뭐예요? 기도합시다, 말씀 봅시다,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이게 답이잖아요. 근데 다른 세속적인 방법들을 자꾸만 얘기하는 거죠. 다 이해하실 거야, 조금 그 정도 괜찮아, 다 허용해, 좀 허용해도 돼, 그거 뭐 한다고 뭐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잖아 하면서 뭐예요? 교회의 전통적인 리더십을 벗어난 영향력을 펼치는 거죠. 그게 이세벨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아디라 씨의 상인 조합에서 우상을 숭배해야 되고 황제 숭배 때문에 곤란함을 겪고 방황하고 괴로워하던 이 두아디라의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이세벨의 영을 가지고 괜찮아, 하나님이 너 먹고 살길 원하시지, 그 정도 조금 어긴다고 하나님이 그거 갖고 뭐라 하실 것 같아 하는 그러한 유혹과 타협을 통해서 뭐예요? 자유함을 누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러한 리더십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이러한 리더십이 교회에 있고 그것을 타협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오히려 사람의 새치열을 가지고 뭐예요? 다 이렇게 아닌 것처럼 말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와, 이거 뭐 신선한데? 이거 세련됐는데? 야, 기존의 어떤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것들. 그죠? 술 먹으면 안 돼, 담배 피면 안 돼. 막 억압되다가 천주교가 술 먹어도 돼, 담배 펴도 돼, 제사해도 돼. 해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는 막 늘어나고. 여러분, 교회가요, 천주교로부터 한 게 뭐예요? 왜 개혁했어요?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진정한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종교개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 정확한 기준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타협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었던 확실한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서야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해진 확실한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답을 찾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념과 정치도요, 내가 원하는 답을 찾잖아요. 내가 좋은 답,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을 낼 때, 마지막 최후로 결정을 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이념과 정치 색깔이 이거렇고 저렇고 하다가도 결국의 답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두아디라에 침입한 이세벨의 영은 그걸 거부하는 거죠. 결론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하나님 그거 그냥 어느 정도 용서하실 거야. 따라했습니다. 깨어있게 하소서, 깨어있게 하소서, 분별하게 하소서. 분별하게 하소서. 신앙은 항상 깨어있고 분별해야 됩니다. 최후의 결정은 항상 말씀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삼청교육대가 맨날 교육대학인 줄 알고 서성거리다가 잡혀가는 거예요. 깨어있어야지. 신앙생활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정신 바짝 차려라 뭐 이런 걸 찾아봤더니 교회 찬양 PPT 가사 실수 이런 게 올라왔는데,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해야 되는데 실신하신 하나님, 실신하신 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해야 되는데 남이 못 볼 것을 보았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했는데 나귀들과 싸울지라 해놓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하는데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이렇게 전혀 다른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문을 다시 봤더니요, 조금 이따 나올 새벽별을 저는 새벽별하고 해놨더라고요. 새벽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새벽별이 아니라 새벽별을 먹일 뻔했어요. 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글자 하나 잘못 들리면요,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조금이라도 뭔가 양보하고 타협하면 그 순간은 좋을 것 같지만 나는 이상한 하나님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더욱더 정신 바짝 차려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리더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직분자들, 재직자들, 리더자들이요, 더 깨어서 정말 답을 제시할 때 이해하고 공감하는 건 좋아요. 그래, 힘들지, 어렵지, 그것 때문에 나도 고민 많이 했고 어려웠었어. 정말 그거 하나 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 그런데 내가 경험해 보니 그것을 그래도 일찍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훨씬 좋더라. 공감하고 이해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해야 돼요. 그런데 결국에 답은 뭐예요? 정확한 답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금하셨어. 그래야 뭐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신앙이 신앙다워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교회를 힘들게 하고 타협하면서 교회가 엉망이 됐는데 주님은 그러한 자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장 21절 23절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네, 주님께서는 이렇게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이세벨이잖아요. 교회를 직접 어지럽게 했던 이세벨. 이거 지금 심판해도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뭐예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그들, 이 이세벨을 따랐던 교회 리더십들도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만약 심판할 마음이 있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의 마음은요, 심판하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기회를 주겠다, 시간을 주겠다, 얼른 돌아와라 라는 말이죠.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의 마음은 오래 참는 이유가 뭐예요?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성경에서 심판받은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 다 바로 심판한 게 아니죠. 회개할 기회들을 다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잖아요. 가룟 유다에게도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나와 같이 접시에 손대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기회를 자꾸만 주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하면서 뭐예요? 기회를 자꾸만 주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요, 우리 외형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의 생각과 마음을 다 살피고 계세요.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고 심판하려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돌이키게 하신다. 구원해 주실 원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회를 줬음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함께 하셨던 주님이 이제는 그 발의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세요. 오늘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말씀을 보니까요,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보니까 이 영어 성경애들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Furnace fired bronze, 용광로처럼 불타는 발. 그리고 또 뭐 burnished bronze, 반질반질 광택나는 발, 뭐 이런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주석과 굴이, 이 용광로 같은 발은요,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셨던 주님이 이제는 불타는 용광로 같은 발로 짓밟으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걸 기억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받는 심판이 뭐예요?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여기서 침상은요, 클리렌이라는 단어로 환자용 침상을 말합니다. 병상이에요, 병상. 그러니까 음행으로 더러워진 침상은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병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거는 이세벨과 더불어져. 그러니까 이세벨이 받는 모든 것을 더불어 같이 받게 될 것이다. 자녀를 죽이리라, 뭐예요? 죄의 유전으로 말미암는 결말이죠.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 죄는 자녀들에게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것을 주지 못하니까 결국 그 자녀들도 뭐예요? 그 죄로 말미암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열왕기하 9장 8절에 보니까 아합의 온 집이 다 멸망하리니 그 죄값을 물으신 거죠. 회개치 않은 죄값. 반대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 계시록 2장 24절 28절 말씀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자, 회개하고 돌이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세벨의 영을 받지 않고 지킨 자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 이세벨의 영은 사탄의 깊은 것이에요. 거기에 빠지지 않은 너희들, 내가 너희들에게 뭐예요? 끝까지 그렇게 그런 믿음을 굳게 잡고 있는 너희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끝까지 믿음 지키면 내가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여기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 권세란 단어가 헬라어로 엑수시아예요. 지배권, 통치권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배하는 그런 통치권 주겠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죠.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지배권, 통치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에덴 동산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시겠다. 그리고 또 뭘 주시겠다요? 내가 또 그에게 뭘 주신다고요? 새벽별 주겠다. 새벽별. 새벽별. 이 새벽별은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나 예수 등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네, 새벽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새벽별이신데 어떤 새벽별이에요? 광명한 새벽별. 이 새벽별이 함께하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별이신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루는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거든요. 캄캄한 저녁. 그때 이제 새벽에 동이 틀 때 이 어둠과 빛의 분기점에 뜨는 게 새벽별이에요. 그래서 어둠과 빛의 가장 그 분기점, 그리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어떤 중심에 있는 것이 새벽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별을 딱, 유대인들 새벽별을 보자마자 뭘 아냐면 이제 곧 아침이 온다, 이제 곧 광명이 온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새벽별이다 하는 의미는 뭘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곧 아침이 온다, 곧 빛이 떠오른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곧 빛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빛이 임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어둠의 눅눅함, 구석구석에 숨어 있었던 벌레들, 어둠으로 말미암는 그 어둠 속에 있었던 죄와 악들이 싹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 잘못되었지만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편지,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 정말 칭찬만 보이는 인생, 그것이 참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려면 교회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이세벨의 영과 루디아의 영이 있어요. 두아디라에 나오는 유명한 두 여자가 바로 이세벨과 루디아죠. 두 가지 모습이 교회에 공존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세벨의 영을 배척하고 루디아의 모습이 우리의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루디아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이 우선인 여인이었죠. 자신의 집을 내놓아 그것이 유럽 복음화의 전초기지로 만드는, 예수님만 높이는 인생, 그게 바로 루디아의 신앙이었습니다. 두아디아 교회를 말하면서 성경은 두 여인을 말하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요구합니다. 이세벨이 될 것이냐, 루디아가 될 것이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루디아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져서 정말 오늘 말씀하셨던 엑수시아,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임하는 그 광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이 밤에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광명한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9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오늘 이 말씀 꼭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만져보세요. 다 귀가 있으시지요? 네. 들으신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서 정말 이 말씀이 현실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